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조건, 인간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자유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 누군가에게 속박을 당하고 또 얽매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이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충격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특히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요즘 말로 아주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고 물을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을 때에 서독에 가서 설교를 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인데 어느 날 동독에서 개 한 마리가 서독으로 넘어왔더랍니다. 개 한 마리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개 보고 물어보기를 너는 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니? 주인이 밥을 주지 않았니? 아니면 주인이 때렸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개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넘어왔냐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요.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요.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되었던 그 동독을 풍자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마저도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서독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데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게 무엇인가 하면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 사람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입니다. 이 공기. 이 공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물은요, 안 마시고도 몇 시간, 몇십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단 몇 분만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지만은 이렇게 소중한 공기를 우리가 정작 그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처럼 이렇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늘 누리고 있지만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하,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또 오늘 우리가 내일이면 우리나라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는데 일제시대의 그 참상과 비참함을 들을 때 자유가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 저는 자유케 된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성도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들은요, 다 외적인 자유들입니다. 이 모든 외적인 자유에 가장 근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자유가 없이는 다른 모든 자유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 교도소에 매일 아주 일정한 시간에 빵 배달차가 오는 것을 눈여겨봤어요. 그리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빵 배달차 짐칸에 숨어들었습니다. 이 차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 차에 막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막 답답함이 밀려오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또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후에 나에게 펼쳐질 이 자유를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냈어요. 드디어 차가 멈추어서 주위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내가 살리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행히도 그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다른 교도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붙잡혀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자유를 소망하며 열심으로 탈출한 곳이 또 다른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이게 자유가 아닌가 싶은데 보면 자유가 아닙니다. 이게 자유인가 싶지만은 여전히 자유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자유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구석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 유럽의 나라들을 보세요. 그 나라들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을 하고 아주 멋진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평온한 시골 마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거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인가? 보이는 자유,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요, 영혼의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가 주실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요? 왜 소중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호주에 미스터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너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고 한때 아주 도박 중독에 빠져서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군대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40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저 호주 시드니 한 거리에서 그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장소에서 1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수십 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가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한 목사님이 이 제너 씨를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의 전도의 메시지는 너무나 심플했어요. 그 전도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논리가 없었습니다. 매우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너 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고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질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당장 답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자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할 때 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죄를 무엇으로 끊어버리고 자유할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무엇으로 끊어버리고 자유할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어떤 사상입니까? 어떤 노력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는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진리를 통한 자유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바빠서 나는 3시간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감당했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루터가 한 번은 꿈에서 마귀가 루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루터에게 루터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탐욕, 음란, 거짓, 욕망, 미움, 시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목록들을 다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을 다 듣더니 루터는, 아니, 사실은 더 있다. 나에겐 죄가 더 있어. 마귀에게 내가 다른 죄들을 불러줄 테니 더 적어라. 자기의 죄를 다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다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기록이 끝날 즈음에 루터가 마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이 말을 기록해 두어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을 적어라. 나의 모든 죄를 다 적고 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 더 이상 마귀가 참소를 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라. 왜 진리를 알라고 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를 알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워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도는 겸손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답답하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세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없습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으로 기회 있을 때 진리를 배우세요.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늘이 축원합니다. 진리를 배우세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두 가지 핵심을 말해요.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원하고 자유가 소중한 걸 알지만은 이상하게 자유를 얻고 나서도 속박과 매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쇼생크 탈출.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아닌 브룩스라는 죄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수감 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아주 사서로까지 역할을 합니다. 형기를 다 거의 다 마치고 내일이면 석방입니다. 그런데 석방되기 전날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다른 죄수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일이면 석방인데 교도소에서 너무나 오랜 생활을 수감 생활을 한 나머지 이제는 감옥이 익숙해요. 자유를 그토록 원했는데 자유가 막상 다가오니까 그 자유가 오히려 두려워진 거예요. 다시 수감되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인 거예요. 오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유입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조그만 고통이 올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애굽이 어떤 곳인데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아주 몸서리치게 거기를 나오고 싶었던 그 장소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내가 다시 노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저 영적인 애굽, 저 세상을 탈출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영적인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직은 광야입니다. 아직은 광야예요. 우리가 아직 광야이기에 아직 우리가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편이 찾아와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광야이기 때문에. 아직 광야예요. 여러분, 이때 신자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이에요. 아,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녔나?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다시 영적인 애굽으로,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마음은 뭐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자, 죄의 멍에를 다시 매자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라고요? 매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이 영적인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영어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이에요?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가 희생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희생하고 그 목숨을 빼앗긴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치셨어요. 희생을 하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사양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이 자유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를 얻었는데 좀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비참한 애굽을 나왔는데 좀 목이 마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먹을 게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이 광야,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이 광야도 얼마든지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분은 지나가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얻은 자유, 이 영적인 자유를, 이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된 자의 사명은 그 자유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언젠가 TV에서 이 탈북자들이 참여한 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 이 탈북자가 참여한 토론이었는데 어떤 토론자가 막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말하지도 않고 굉장히 관대한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나라 사람인데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고 정부가 잘못했고. 그 얘기를 듣고 북한의 탈북자가 너무 기가 차서 아주 얼굴이 상기되어서 안타까운 어조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금만 반대하는 말만 해도 그냥 총살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탈북자들이 말하기를 남한에 와서 정말로 꿈만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몇 번이고 이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목숨을 아주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이 자유가 귀합니다. 이걸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케 된 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하세요. 마귀에서 자유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유를 귀하게 쓰세요. 육체의 기회로 만들지 마시고 이 자유를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바로 자유를 가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을 찾아보니까요, 이분이 부모님 때로부터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대스타가 된 다음에 이 스타이기를 거부하고 뒤로 하고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어서 열심으로 전쟁 피해 아동들,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과 시기로 바라봐요. 저 여자가 뜨려고도 저러는구나, 쇼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와 시선과 질투도 이 오드리 헵번을 얽어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의사가 너무 미안해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오드리 헵번이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제 운명인 거리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오드리 헵번이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주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그때에 유언으로 내가 시를 하나 좀 들려주마.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고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한다.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그 가족들을,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 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자유입니까? 참된 사랑이 참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동안은 그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자유합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버려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되는 그 삶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삶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